구약성경 334페이지 여호수아서 10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방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오셨음이니라. 아멘. 예, 저번에 여호수아의 기도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기도였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비전을 보며 다시금 소명과 사명을 붙잡는 기도,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깨닫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기도는 정말 태양이 머물고 달이 거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유한한 우리의 언어, 인간의 언어로 전능자 하나님께 접속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유한한 인간의 삶의 코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을 얻을 수 있는 주된 방법, 오늘 책에 나오듯이 달이 머물고 태양이 머물고 달이 거리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을 얻을 수 있는 주된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가진 힘은 정말 놀라운 힘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정의 가운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인간은 처음 지어질 때부터 유한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인간에게 해서는 안 되는, 그리고 갈 수 없는 어떤 한계가 인간에게 반드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이 한계를 무시하고 거부하고 무한해 보겠다고 범죄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한함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굴레가 되어 있습니다. 그 굴레가 바로 죄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유한함이 속박이 되면서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굴레,
곧 죄가 되었고 그 죄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배경이 바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굴레가 죄고 또 그 죄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배경이 바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때부터 이 죄와 사망이라는 넘을 수 없는 굴레에 갇히게 된 유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본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무력하며 너무나도 유한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잘 설명해 준 신학자가 근대에 와서 칼 바르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로마서 주석이 있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 역사를 바꾼 30대 사건 중 하나라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한 책입니다. 당시에 유럽의 기독교는 자유주의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무한한 능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은 몰라라는 분위기가 그 당시에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칼 바르트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이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자신의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출발이라는 견해를 로마서 주석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건 당시 인간이 노력하면 삶이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진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일종의 철퇴를 가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칼 바르트의 로마서 주석은 그 당시 자유주의 기독교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떨어진 폭탄이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복음의 출발은 바로 우리 인간이 유한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출발은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또 죄 때문에 사망을 벗어날 수 없음을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현실이지만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인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육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달리고 높이 뛰고 싶어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계를 넘어보겠다고 자동차라든지 비행기 같은 것을 개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자동차, 비행기 또한 한계의 연장일 뿐 무한대로 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한계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계는 현실, 곧 상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아주 심각한 한계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내면에도 역시 존재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한계가 그것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라는 한계, 상황이라는 한계, 현실 곧 상황이라는 한계, 생각과 사고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한계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세계를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갈등하고 절망하며 고통 속에서 무력하게 무너지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제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참 희망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렇게 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한계가 있다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우리는 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많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참 신앙밖에 없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 그리고 죄의 굴레 가운데 있는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유한함의 굴레를 부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정말 필수 조건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유한한 우리의 언어로 전능자에게 접속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유한한 인간의 삶의 코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을 얻을 수 있는 주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인 것입니다. CCC 총재를 지낸 빌 브라이트는 뛰어난 기독교인으로서 많은 역사를 행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했습니다. 이분이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비전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비전을 어떻게 던지며 나아갔는지를 이야기할 때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빌 CCC 총재를 지닌 빌 브레트의 4가지 비전입니다. 첫째는 항상 초자연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꾸는 꿈이 그냥 인간 내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내 수준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으로 생각하라. 두 번째는 초자연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초자연적으로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일들을 반드시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것을 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바라보고 구하고 체험하고 선포하며 나아가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그래서 커트라인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는 자유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상황이 그 기도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은 기도의 결정은 항상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욕심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진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럴 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자유하며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곧 응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를 보여준 사람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입니다. 그 기도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인간됨에 대해서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고 대단히 어떤 의미에서는 종속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해서 따라가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대단히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특별하지 못하다는 그런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조용히 물러나는 스타일이고 항상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실패를 매우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수아는 우리와 똑같은 너무나 일방적이고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등장할 때부터 모세의 시종, 곧 모세의 추종자였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위에 있을 때 그는 산 중턱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공격적인 사람이었다면 아마 산 위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올 때까지 그의 손남아서 그 회막을 지킨 사람도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시키는 대로 그 자리를 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할 때는 어땠습니까? 12명 중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부정적인 의견에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은 여호수아가 아닌 갈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말하는 그것을 여호수아는 그냥 맞장구만 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절대 앞에다 서서 주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아주 소극적이고 종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이다 하며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백성의 목전에서 드린 여호수아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소심한 사람이, 그렇게 남을 의식하는 사람이, 그렇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백성의 목전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참 신앙인이라면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황당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허황되다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또 광신적이나 맹신적이라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신앙이 만일 다 이성적이라면, 신앙이 다 우리의 상식과 한계와 경험 안에 있다면 신앙은 우리를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필요하다면 비이성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맹신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황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라면 그 기도가 만든 기도이고 그 기도가 응답될 기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응답된 기도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면 불가능해 보이고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것도 이렇게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은 내 입장,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나 불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10장 13절에서 14절을 읽어보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오셨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기도는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도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에 있어서는 절대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우리의 경험이라든지 우리의 상식이라든지 우리의 현실에 가두어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 초자연적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태양과 달이 머물러선 눈에 보이는 현상뿐 아니라 여호수아의 기도가 응답된 기도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기도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응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해와 달이 멈추는 역사가 있어서만이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만으로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같은 성향의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기도인 것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기도일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는 우리 자신의 경험과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기도는 이미 응답된 기도였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짜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생각과 우리 경험의 한계에 사로잡혀 절망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시고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 나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감정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영원히 슬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바뀌어 기쁨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걱정과 염려로 납처럼 무거웠던 우리 마음이 기도하다가 보면 평강이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십니다. 지금도 이러한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것 같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처리하십시오. 다시 그 십자가를 들고 가지 마십시오. 기도는 우리 감정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상상도 못할 결단과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가 의지박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그들은 놀라운 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많은 고민과 두려움 속에서 정말 힘들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신 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그렇게 뜨시던 분이 기도 후에는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여호수아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기도가 우리의 의지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게 되면 기도하는 순간 사람은 모두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내 능력 가운데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전능자와 접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기도 중에 외치십시오. 여호수아서 10장 12절을 외치십시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야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이다. 이렇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기도를 들으시면 또 그들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여호수아의 기도가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초월적인 능력을 향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입니다. 이 모든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기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육체의 한계, 상황의 한계, 생각과 사고의 한계, 영적인 한계가 있습니다만 기도함으로써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아버지 이미 응답 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기도가 연결이 되어서 정말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체로 벌써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도의 응답이 있는 이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